오늘 제목은 피와 기름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피와 기름. 그럼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속건제.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또 가족과 지인과 이웃에게 우리가 신세 진고 있으면 잘 청산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돌아오자 했는데, 명절 때 일가 친척들 만나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네, 다 퉁치고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막힌 것이 없이 잘 해결받고 관계가 원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화목제의 추가 규례입니다. 이미 레위기서 3장에서 화목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다루는 법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질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화목제 규례입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공동 식사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의 식용 금지 규례가 오늘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친교를 나누고자 할 때 누구든지 언제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소, 또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골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에는 여러 부위의 기름과 콩팥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또한 거제로 드린 오른쪽 다리 부분, 허벅지 부분, 살이 많은 부분, 거제는 제물을 높이 올려서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거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나머지 부위의 고기는 경배자가 성막들에서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경배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무도 예상 밖의 말씀입니다. 피와 기름을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짐승의 고기 중 맛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소로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소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어떤 고기를 매우 좋아합니까? 등심이나 안심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 좋은 부분, 비싼 부분을 남겨두고, 야, 너희들 등심이나 안심은 내 거야, 손대지 마. 그럼 또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건 다 너희가 먹고 그 기름은 먹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피와 기름만 당신의 것이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피와 기름은 누가 먹는 것일까? 이것은 부유한 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서민들, 가난한 자들, 이런 분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고 평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우리 방송실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고기가 맛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자막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름이 좋아요? 네. 남의 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당신의 음식으로 여러분 구별하신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피와 기름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피와 기름을 고집하실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생명의 수요자. 생명의 수요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무시하고 피를 먹는 것은 죽음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름, 이것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말씀 그대로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 자체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제물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기름과 피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생명의 수요자요 주권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돌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에는 아름다운 친교와 또 사랑의 교제가 꽃피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것에는 그 선을 넘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과 형벌만이 있을 뿐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주권 사상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 주권 사상.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기름과 피는 상징하는 것이 신과 생명이다. 이것은 너희가 간섭하지 말라. 무엇을 통해서? 피와 기름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새나 짐승의 피를 비롯해서 무슨 피든지 먹지 못하게 하시고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다 끊어지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체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레위기에서에서 처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는 피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지요. 이미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를 먹는 행위는 자신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하는 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피채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주권 사상은 천지창조 당시로부터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다른 말씀, 그것을 금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그 피, 생명, 이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 명령하시면서 24절에 스스로 죽은 것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시작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기름과 피는 다른 데는 쓰려니와라고 허용을 해 주십니다. 피와 기름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기름과 피는 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피와 기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꼭 필요할 때에 사용하라고 허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필요할 때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피를 나누어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제로 드려 반드시 떼어서 드리라고 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피와 기름을 구별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피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술하면서 수혈도 거부합니다. 우리 자국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고요. 증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수혈 거부. 우리가 만일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도전들이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언론, 사회면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올라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수혈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수혈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병원 측과 환자 부모 간에 소송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종교의 신도 이모 씨에게 부부를 상대로 서울 아산병원이 낸 진료, 업무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병원 원고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9월에 낳은 딸이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병원 측은 신생아를 치료하기 있어서 수술이 긴급하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이 씨 부부는 수술을 반대했습니다. 수술과 함께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수술 시에 타인의 수혈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 측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거듭해 보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침내 법원에 판단을 물었습니다. 법원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 병원 측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경우 법에 의해서 병원이 수술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에 속합니다. 하지만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신도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물론 심지어 그 대상이 자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술을 거부하다가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의 신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 측은 오늘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봐라,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수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피를 먹는 것이나
또 바늘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피에 있지 않습니다. 기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들이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사도신경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하셨잖아요. 눈을 감고 하셨던, 뜨고 하셨던. 근데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의 이 의미가 시작된 것은요, 이단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자,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도자가 쭉 사방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내용 안에는 사도신경 내용 안에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을 색출합니다.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시면서 옆 사람 째려봤습니까? 지금 시대는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과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함으로 사람을 죽는 데 방치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느냐 안 먹어야 되냐 의견이 분분하고 그 서로 정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몸이 많이 좀 약해져 있었습니다. 고등부 부장이신 문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몸이 너무 허하신 것 같은데 저기 농장에 한번 같이 갑시다. 여주로 농장이 뭐냐면 사슴 농장입니다. 사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사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그 사슴 농장에서 저는 삼겹살 해주시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사슴 한 마리를 제 앞에 끌고 오더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또 사슴을 나한테 인사시키나 했더니 그 사슴의 피를 뽑아내려고.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이 피를 먹어야 기력이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가스알명수에다가 그걸 타가지고 주는데 도저히 못 먹겠네. 먹어야 된다. 난 안 먹는다고. 그 피를 보니까 막 열리는 안 먹는다. 먹어야 기력이 회복된다고. 여주까지 가서 그분이 또 해줬는데 성일 봐서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코 딱 맞고 꿀꺽꿀꺽 마셔.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미식미식해. 먹느냐 안 먹느냐.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가지고 신자의 거룩성과 경건성을 말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끝났습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감사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왜 구약에서는 무엇을 먹으라 먹지 말라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구분하셨을까요? 그것은 먹어야 하는 문제를 규정한 것은 음식을 구별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표시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신경을 했듯이 이단을 구별했듯이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약은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먹되 양심이 꺼리낌 없이 먹어야 됩니다. 혹시 교회가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규정했다면 그걸 먹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양심에 꺼리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먹는가보다 무엇을 왜 먹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에게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생명도 귀하고 타인의 생명도 귀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피와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을 또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는 아낌없이 써야 되고 아낌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질서와 단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서나 어떤 때이든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순간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그 영역을 범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은 사람을 살리는 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과 신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외면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오해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고집을 피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 백성 중에서 외면당할 것이고 끊김을 당할 것입니다. 타인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외면당할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 덕이 되고 할렐루야, 서로 힘이 되어지고 살려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기쁨이 있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명절 때 사실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야산에 가서 밤을 주워 왔습니다. 밤을 주워 온 이유는 우리 손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에게 밤을 삶아주면 볼이 무슨 살? 모르세요? 네, 뽀송하게 밤살이 오른다 그래요.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 밤살이. 포동포동, 포송포송.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혼이 뽀송뽀송해질 수 있도록, 또 나의 영혼도 뽀송뽀송해질 수 있도록 서로 화목하고, 오늘 본문이 화목제의 규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살리는 데 그 영혼을 둡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데 서로 보송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